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7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의도를 깨닫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곧 물러가겠지요. 세월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을 아쉽지 않도록 알차게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라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 지나가시지요?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1974년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도덕적인 삶을 살던 때였지요. 그때는 대중가요의 가사들도 순수하고 풋풋하고 한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이 곡도 그런 곡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저는 불과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래의 가사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 안에 남아있고 때때로 흥얼거리게도 되는데요. 첫 찬양 먼저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노래의 가사 중간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기억나시죠? 사실 저는 사랑이란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바로 이런 느낌, 감정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상대의 눈길을 바라보며 얻는 야릇한 느낌, 스쳐닿는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짜릿한 느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차오르는 벅찬 느낌, 바로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낄 때에 사랑한다고 생각하지요. 자신 스스로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무언가를 먹었을 때,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을 때, 좋은 장소에 갔을 때, I love it 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요.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이성 간에 이런 느낌이 들 때에도 바로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동성끼리의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자신이 동성에게서 이런 기분을 느끼니 자신은 동성애자라고까지 생각하는 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이 세상의 문화들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로 배워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을 읽어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보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같은 단어이지만 세상과 성경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다른 단어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하는 단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늘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짜릿하고 야릇하고 벅찬 느낌이 아닙니다. 그 느낌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만 흥분해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짜릿하거나 야릇하거나 벅찬 느낌이 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곧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어디인지 여러분은 추측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덴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덴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남부 뉴저지 체리힐 인근에 있는 체리힐 새행전교회를 담임하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고 난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때된 건강을 물어보려고 몰려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3,000명씩 5,000명씩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관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 결과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지식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 사도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씀 듣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판단하여 보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걸 두려워해서 베드로 사도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장로님들과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대목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한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제목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대교회는 함께 모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공공장소라면 또는 운전하면서 홀로 가실 수 있다면 아마 거기서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을 당한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여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빌기를 다하니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미국과 한국의 성도들의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세계로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억압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지켜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진 전쟁을 속히 멈춰 주옵소서. 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하여 큰 소리로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덴 서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저희들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국과 한국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부흥하여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진 전쟁을 주여 속히 멈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음방송 CD는 언제 나올까?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CD.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602-866-8999번으로 전화주세요. 드디어 복음방송 CD가 도착했어요. CD가 파손돼서 재생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602-866-8999번으로 전화주세요.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로 이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나서를 공부하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재앙을 돌이키신 하나님께 화가 났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상고해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도 니느웨 성읍 밖으로 나가서는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아 있었죠. 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니느웨들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는 의도로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해주시고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다음 날에는 벌레도 예비하셨고 또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지만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은 요나라는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였음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예, 비록 요나의 눈에는 박넝쿨만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결국 요나를 빚어가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기에 모두가 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것은 요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지난 시간 끝에 요나의 고집에 대해 잠깐 나누었습니다. 네. 햇빛과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가 혼미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요나가 정말 고집불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정말 네. 우스운 일이죠. 예, 네. 애초에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초막을 지은 것부터 우스운 일이고요. 그 땡볕 밑에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며 앉아있는 모습도 우스운 것이죠. 네. 예, 그리고 해가 머리에 쪼이고 뜨거운 동풍으로 정신이 혼미하게까지 되었음에도 아이고 내가 무슨 이유로 이 땡볕 아래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 성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하면 되지요. 그런데도 그는 땡볕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또 투정을 부립니다. 아, 네. 정말 걸핏하면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부리네요. 네, 요나의 이 모습이 참 우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요. 네, 맞아요. 우둔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무엇하려고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참 답답해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일을 자기 욕심으로 저러고 있죠. 그런데 저 우둔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요나만의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는 우리 욕심에 빠져서 저런 우둔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생각해보면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라는 것을 듣고도 내 욕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애쓰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럴 것입니다. 네. 우리 요나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요나의 모습이 없는지 거울 삼아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 벌써 요나서의 마지막에 왔네요. 요나서 4장 9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 저런 요나는 하나님께 또 성을 내네요. 예, 짜증을 참 많이 내죠. 네. 예. 자, 드디어 요나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요나서 4장 8절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나가 성을 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톤은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사실 8절만 읽었을 때는 요나가 혼미해서 말을 했으니까 힘없이 아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성을 냈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짜증을 내며 말했다는 것이네요. 예, 그랬겠죠. 아마도 이게 뭐야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넝쿨은 벌레가 다 먹어서 없어지고 햇빛은 내리쬐고 바람은 뜨겁고 정말 이러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짜증 섞인 화를 냈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여기 이 자리에 그렇게 계속 있는 요나가 더욱 우둔해 보여요. 예, 더욱 어리석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요나가 성을 내니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4절에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생각해 보아야지요. 요나가 왜 내가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왜 박넝쿨이 없어진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 나를 시원하게 해주던 박넝쿨이 벌레 먹어 없어져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벌레가 박넝쿨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벌레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박넝쿨을 먹는 것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나의 그늘을 위해 벌레가 박넝쿨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나의 편의를 위해 벌레는 못 먹고 죽어도 된다는 말이지 않는가? 나는 그늘을 가리는 정도의 문제이지만 벌레에게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네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하고 말하니까요. 네. 이 말은 죽어도 자신이 옳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자신이 네. 지금 화내는 것이 죽어도 맞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반응이죠. 그러나 이렇게 꽉 막힌 반응을 우리도 종종 보인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반응을 보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가 생각해 보기 바라셨던 것,
곧 요나가 생각하지 않은 그것을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네.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아꼈다 하는 히브리 말은요.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측은하게 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단순히 박넝쿨이 없어짐으로써 자신에게 있던 그늘이 사라진 그 사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아니죠. 네, 요나가 박넝쿨을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라면요. 박넝쿨이 벌레 먹어 없어진 것에 대해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요. 맹수가 어린 새끼 사슴 같은 것을 잡아먹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찡해지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잡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네. 사자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린 새끼 사슴을 키운 적도 없고, 먹이를 준 적도 없고, 쓰다듬어 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제로 본 적도 없죠. 그냥 화면으로 그날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 새끼 사슴을 보면서 불쌍해 하지요. 그렇네요. 우리가 정말 키운 것도 아닌데 불쌍히 하네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 맹수도 잡아 먹어야 먹고 살 텐데 왜 힘없는 동물이 잡혀 먹는 것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연약한 존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요나는 하룻밤에 나서 그렇게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린 그 박넝쿨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벌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약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박넝쿨을 향해 측은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전혀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요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 지금 박넝쿨에 드는 그 마음으로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내가 왜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너는 나에게 화를 내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하긴 박넝쿨은 요나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물을 주어 키운 것도 아니고 비료를 준 것도 아닌데 아낀 것이고 하나님께 니느웨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키우신 것이니 니느웨를 아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나가 그 생각을 못하는군요. 그렇죠. 자, 요나서는 이렇게 특이하게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나야, 내가 그 박넝쿨을 아꼈다면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하고 물으시며 요나서는 마칩니다. 요나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아끼시는 것이 당연하시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나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니느웨가 악한 나라이고 또 이스라엘의 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어라 하시는 것이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니느웨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이 요나가 우리를 대표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네, 요나는 이렇게 선택받은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자 했죠. 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를 받게도 되지요. 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요나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어떤 특별한 죄에서 떠나가라, 돌이켜라 하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죠. 이때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한 요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징계가 일어나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기 위해 때로는 이런 폭풍이나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비하시는 것이죠. 네. 요나는 이렇게 바다에 던져져서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스올 밑바닥까지 가는 죽음도 경험하지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삶은 우리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요나는 그 수월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요청하죠. 자신이 한 서원을 갚겠다고 하면서요. 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때 정신을 차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일치를 보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네, 요나는 큰 물고기 입 밖으로 토해져 나왔죠. 자,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미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 밖으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죠. 요나는 이번에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에 다시 주어지는 사명에 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죠. 겉으로 보았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전했죠. 적어도 겉으로 보았을 때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니느웨를 미워했죠. 네,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그의 행동이 비록 순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순종일까요? 그건 아니죠. 참된 순종이란 나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요나의 모습은 순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복종이라고 해야 하겠죠.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수 없이 하는 모습, 하지 않으면 나한테 힘든 일이 오니까 억지로 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지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입이 삐쭉 나와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즐겁지 않지만 안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또 안 가면 지옥에 가니까 억지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긴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제 안에도 억지로 복종하는 부분도 없지 않고요. 예,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은 딴 일을 하고 싶지만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요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준을 원하시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복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시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물으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를 다시 보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인가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요나서를 읽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공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지금 저의 삶도 사실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기회가 되었다니 감사하네요. 짧은 4장의 요나서 사실 세어보면요.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 이야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요나서 정리와 함께 요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나서 후기인가요? 네. 그 후에 니느웨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요나서 뒷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우릴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죠. 약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아담과 하와 사이가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다든가 하와가 아담을 사랑했다든가 하는 말은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던 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던 그 장면이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짜릿하고 야릇하고 가슴이 벅찬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다거나 하와가 아담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을까요? 누가 누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이 사용한 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향해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사용처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어떤 차이입니까? 대부분 남녀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대에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물론 가끔은 그렇게 상대적이지 않은 사랑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만났지만 사랑하지 않기에 헤어지는 것이 나는 너에게 이 정도 해주었는데 너는 거기에 상응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사랑은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짜릿하고 야릇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모두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며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대를 찾아 떠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늘 기쁨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자녀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내 자녀가 행복해지기만 한다면, 안전하기만 한다면, 기뻐만 한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내 사랑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가 내 사랑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온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사랑을 버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워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승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